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는 처음 교회의 영성으로라는 표와 함께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의 유기체라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이듯 교회와 성도 또한 하나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잘 정착하여 내 교회가 있고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음은 축복이라 했습니다. 더 좋은 교회이고 더 좋은 목사여서 내 교회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배우자의 경우와 같이 나와 교회, 교회와 나를 주님 뜻 안에서 맺어주셨다 믿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에 사랑을 하는 것도 복이지만 사랑을 해야 하기에 사랑을 하는 것도 복이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복이지만 살아야 하니 사는 것 또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로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나와 교회가 하나로서 교회가 내 교회이고 내 교회 안에 정착하여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육적인 축복을 받는 것 이상으로 이것이 거대한 영적 축복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노래, 지난주일 설교 후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중간 부분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렇게 불리워진 노래입니다. 처음 교회의 영성으로는 교회만의 구호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처음 교회, 초대교회 영성을 사모함으로 함께 만들어내야 할 축복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와 성도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교회와 성도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을 품어내는 교회와 성도로입니다. 그 처음 교회의 영성을 품고 30주년을 맞는 우리 빛나교회가 2019년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지난 30년 빛나교회가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과 일방적 공격을 받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이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교회 자체적 문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거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경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든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 있어지는 많은 시련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만큼이나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때로 핍박과 비난과 분열의 면전에 서게 합니다. 교회를 오염시켜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게 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고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오해하게 하여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하여 서로를 변명하는 가운데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교회로 살아남아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지난 30년을 달려오는 동안 우리 빛나교회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오늘의 은혜를 입기까지 지불해야 될 대가들 또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입은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노라면 밤을 지새워도 좋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안산시 원곡동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저 부족한 사람들이 모두어져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교회가 이만큼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주님 외에 누가 꿈을 꿀 수 있었겠으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이야기하노라면 또 하나 어쩔 수 없이 은혜가 은혜되기까지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은 우리 입으로 다시 되새기기 힘들 정도의 큰 아픔들이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마다 부흥회를 다니면서 교회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초대할 때는 목사님도 간증해 주세요, 교회 간증도 해주세요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간증을 하지 않자 어느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간증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렇게 교회가 힘들고 아플 때,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들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가? 기도할 때,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할 수 있거든 응답을 환경으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일까? 사람이 원하는 환경은 절대로 완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 다음 문제가 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좌절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위기는 더 힘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몰랐지만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위기는 최악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환경, 아브라함을 만족시킴으로 아브라함을 사정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아라,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받느냐? 아멘 합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강단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면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참 버겁게 살아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 없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로 부르셨다면 목사의 길은 좀 평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대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 걸음 사역에 험한 풍랑이 제게 밀려오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저에게 요나서 1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명을 어기고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요 요나의 삶의 배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에 몸을 던져야 했고, 놀랍게 던져진 요나의 몸은 풍랑이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랑과 함께 보낸 여호와 일의 고기가 요나의 몸을 삼켰습니다. 풍랑은 요나를 향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풍랑만 보면 징계였지만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고기를 함께 보내시는 분이었던 바.
순간 깨달아지며 그저 하나님은 지금 이 밀려온 풍랑만 보내신 분이 아니시죠? 여호와 이레 고기를 함께 보내셨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셨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삼키웠으나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 이레 고기, 하나님이 보내신 고기에 삼켜서 3일을 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3일이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생리적으로. 그러나 3일 동안 소화되지 않았다. 바로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삼켰지만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에 삼켰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오늘의 염려가,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환경이 나를 삼킬 수 있지만 나는 소화되지 않을 거야. 왜? 우리 교회의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또 하나 받았던 말씀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영성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견디어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영성 가운데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의 삶의 모토, 하나의 정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매사의 순간순간 이 말씀을 적용하여 살면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동대문구 전능동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숙소는 신설동이라고 하는 곳에 한 작은 호텔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싶어서 가볍게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탁 천변을 걸으려고 나왔더니 청계천 이렇게 방향이 화살표가 있어서 지나가는 어르신한테 물었어요. 청계천이 여기서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금방 갑니다. 절대로 노인들한테 금방은 안 됩니다. 70년 80년 사시고도 얼마 안 사셨다고 말하는 노인들한테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말씀을 굳게 믿고 힘차게 청계천을 걷기 시작하는 저에게 금방이 6km라는 걸 몰랐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는데 가다가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지, 동대문 평화시장이 나올 때 그만둘까, 을지로가 나올 때 그만둘까, 그때 떠오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가자! 가다 말면 또 언젠가는 여기를 걸어야 하는데 가보자. 그리고 6km를 걸었더니 광화문 내거리가 나왔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잠깐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길 또 6km, 왕복 12km를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가운데 걸어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도 청계천 걸어본 사람이야.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사람이 사노라면 얼마나 그만두어 버리고 싶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그만 살고 싶어요. 버거울 때 그래,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 하며
달려오는 우리 모두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까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지만, 또 하나 이름 없이 빛 없이 드려진 헌신자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읽었는데, 바로 16절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가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저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야 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이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말은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여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믿음으로 섬김, 이 헌신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전제는 피의 제사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사도의 헌신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의 헌신과 더불어 목사의 순교의 각오가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똑똑하고 잘난 목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피와 눈물을 양식으로 삼아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가 내가 특별히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교회되어 가고 있다면, 아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다 잘 되나 봐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헌신을 누군가가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수고를 어미가, 아비가, 누군가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했던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 30년 전에 개척해서 섬길 때 그 처절한 가운데의 헌신자들, 기적같이 지하에서 탈출하여 상가 성전을 매입하고 감사로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 땅을 팔고 집을 팔아 헌신해 준 성도들, 그 상가에서 부흥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큰 꿈을 안고 성도들의 눈물을 흘린 헌신으로 성전 부지를 매입했지만 사기 형식으로 땅도 돈도 다 날라가니, 그때 배운 게 우리가 헌신하면 그 헌신의 열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저 파도처럼 쓸려 가버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헌신들을 했는데 헌신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동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이동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해 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헌신을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남은 헌신을 꼭 도와줍니다. 남겨진 헌신.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정복한 땅과 정복해야 한 땅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헌신, 이걸 놓아버리면 교회는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내게 주님이 남겨놓은 헌신이 있어 이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흔들리지 않지. 이제 나는 지금까지 많이 했어, 나는 쉬어도 돼,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영적 방황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 성전도 성막도 방주도 오늘의 교회도 처절한 헌신 가운데 세워지니 이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처음 복음이 복음될 때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헌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었습니다. 복음이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복음이 옮겨지는데 저절로 되어집니까?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이 복음됩니까? 이부 예배 바치고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오신 줄도 몰랐는데 함께 예배하셨더라고요. 선교사님 어찌 오셨어요? 아무 말씀 없어요. 딱 하나,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하, 내가 사명의 사람인가 보다, 이 헌신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되면 어려움이 없을까? 아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꿈꾸면 처음 목사의 길에 들었을 때 주님이 피를 흘려 모든 걸 쏟았던 것처럼 나도 순교에 가고 이렇게 해야 이 길이 가는 것이지. 목사를 해서 큰 영광, 큰 교회를 꿈꾸며 자식도 잘 키워야지, 우리 집도 넉넉하게 살아야지, 이 엉뚱한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죄송하지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목회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입었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쩌면 이 안산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교회라 감히 말씀드리곤 하죠. 빛나교회 이름 안에는 참 소중한 은혜들, 사명들이 담겨 있죠. 빛나교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하여 세 가지의 표지를 담고 있어요. 품고 있죠.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빛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빛나교회가 더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빛나교회라 이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감동을 주셨고 그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 하는 중에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 하나 주세요. 우리끼리 지은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 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주실 때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그런 교회 이름 말고 우리 교회만의 이름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이름 하나 주세요 기도할 때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2019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25절 말씀 끝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 말이 얼마나 밀려왔는지 이 문구 그대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라 이름하자. 그리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의 염려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염려는 당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형식으로 간판을 붙이고 이름을 짓는 것은 아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예요. 그저 지역 이름을 딴 교회, 동산에 있어서 동산교회,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제일이고 싶어서 제일교회, 이런 경우의 이름들은 단순했는데 거기에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출발하려니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그저 처절하게 시작하는 교회의 간판을 보면 사람들이 이단으로 낙인을 찍을까 조금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저 평범하게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십자가 없이 간판도 크게 걸지 못한 채 교회 입구에 이만한 이 간판 하나 정해야 되는데, 간판 하시는 사장님한테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했더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했더니, 목사님 글씨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안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래,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에서 빛자하고 다자하고 따서 빛나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나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단순히 빛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빛나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들을 때는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우습게 봐도 그 빛나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았는지 행여 이름 누가 쓰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상표 출원도 하는 사람이에요. 특허를 냈다니까.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빛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빛들로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역시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계시다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여기에 의미가 무엇일까? 보십시다. 주님이 빛으로 계시다가 빛으로 오셨고 우리도 빛을 발하라 했다면 이 주님의 빛과
우리의 빛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여라의 우리의 빛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유일하신 빛이시니 발광체로서의 빛입니다. 빛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빛으로 계시다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이 참빛이라 하면 참빛은 옛날 할매들 머리 빗는 빛이 아닙니다. 이 참빛은 예수님만이 홀로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로서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함에 있어 우리 성도의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반사체로서의 빛이라 하면 인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인간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지만 해의 빛과 달과 별들의 빛이 다르다는 것 아실 줄 압니다. 하늘의 행성 중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태양, 바로 해가 유일합니다. 태양 외에 달과 별은 태양빛을 받아 달이 달되고 별이 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그 달도 그 별도 달이 달이 아닐 수 있고 별이 별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그러한 것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서의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할 때 우리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아서 발하는 빛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의미는 목사의 꿈을 이루고 어떤 우리만의 비전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의미에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는 반사체로서의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바라는 것입니다. 빛들로 나타남의 의미는 특별히 빛들,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빛으로가 아니라 빛들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교회의 매력은 공동체 안에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년 영성 수련회에서 함께 묵상했던 주기도문의 강조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요, 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를 잘해야 되는데 이 함께는 나를 수없이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서로가 다 내려놓고 서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함께 이 함께 위에 주의 빛을 받아서 함께 바라니 나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 나올 때는 위험한 거요.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삼가 이렇게 주님 나타내기를 원하는 교회가 교회 아닐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이 교회 공동체에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지는 우월감이에요. 자존감과 우월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스스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뭔가 이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월감은 남을 멸시해요. 자기를 근거로 판단해요. 마치 당자형이 아버지를 판단하는 거죠. 우월감들 중에 그 우월감이 여러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우월감도 있어요.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거의 못된 겁니다. 착하니까 상처받고, 아니 못난 겁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강하고 외적으로 착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 너무 착해지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참아야 되는데, 내가 더 참으니까 이것들이 사람처럼 안 봐. 나가 나오면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실수가 이것입니다. 배우자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 여러분, 그 어설픈 메시아하고 사는 배우자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자들은 평생에 잘못한 적이 없어. 사는 날 동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여보 미안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아주 굳건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분들, 그 착각의 그대들과 함께 사는 남성들이 산다는 거 쉽지 않은가 하나?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착함을 가지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못된 것들만 모인 것 같아, 빛나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 너무 착해서 교회가 나오고 안 맞대요. 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단계 더 나아가 교회가 영적으로 안 맞대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들어. 아니다 그거요. 차라리 좋은 사람이나. 근데 영적으로 안 맞대. 그게 자기가 영적으로 살기나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내 설교, 내가 하는 강의 들으면서 그랬거든. 내가 그랬어. 임마, 그거 내가 다 우리 교회에서 본 거요. 여러분 봐봐.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잘못하면 기도의 우월감을 가져. 그저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야 하는데, 우월감을 가지면 요즘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위험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막 이러다가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져. 열심도 우월감을 가지면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끼친다고 착각하여서 유재명 목사 설교만 바른 설교이고 유재명 목사가 제일 잘해 하다가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이 설교 앞에 자신 없게, 이 설교 앞에 늘 긴장하고 늘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주님 나 바로하고 싶어요. 바로하고 싶어요. 해줘라. 성도들은 또 나름대로 인정하는데 우리 집에서 인정을 안 해. 지난번 12월에 설교 한 번 한 우리 아내, 그 뒤로는 내가 좀 힘들어하면 내가 할까 그래?
그래서 이제는 힘들다 소리도 못해. 부부가 함께 살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내려놓아야 돼. 그 하나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일까? 아니요. 그럼 언제 빛들로 나타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5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기 어그러진 세대라는 말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다는 말이요, 원문 그대로 보면 갈퀴 같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낚싯바늘처럼 구부러져. 그저 누가 발만 하면 걸리고, 세상이 갈퀴와 같다.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대단해질 것 같아도 인간 기본적으로 마음들이 얽혀 있기에 세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세상은 점점 얽혀갑니다.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인간들이 제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 잘 살면 해결될 거야, 경제 문제만 해결될 거야 하고 추구하며 달려가 보지만 아니올시다요.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해서 지금보다 경제를 10배나 좋아지게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요.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 경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의 가장 큰 문제 경제입니다. 고로 결론, 경제는 해답이 아니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돈을 써도 마음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인구 문제를 걱정해도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 교육이,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지금 현직에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그 선생님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당입니다.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아이들과 가장 씨름하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세요? 뭐야 집사님? 이거요. 애들아, 선생님이 부탁한다. 학교에서만 담배를 피지 말아라. 학교에서 담배를 피면 아이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문제가 되니, 이미 선생님들이 교육은 한다 하지만 거의 아이들에게 손을 놓아버린 상태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핸드폰, 우리는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속도, 빠른 이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다 이제는 따로 전부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핸드폰 안에 담겨있는 모든 소식들은 정보지 진리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유튜브 이런 것 좀 그만 봐요. 100세 시대 건강 그런 거 보지 말고 운동 좀 하고 좀 덜 먹고, 모든 정보를 보며 오염되어가요. 사람과 사람은 힘들어요. 설득해야 되니까 핸드폰 기계는 바꾸면 돼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에 방 안에 갇혀버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밖으로 안 나와요. 전화해서 음식 시켜 먹고. 핸드폰 이거 너무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일까? 외국은 가보면 켜놓고 한숨 자고 나야 열려.
아니, 내가 지번에 한 번에 몽골에 가서 메일을 보냈는데 안 가. 엊그제 이야기 들었어. 목사님 도착하신 뒤에 메일이 왔대.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 사람과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져. 너무 빠르니 부부도 핸드폰을 들고 이야기해. 전화 오잖아. 그전에는 전화 앞에서,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면서 대화하는 매력도 있어. 지금은 핸드폰이면 다 해결돼. 우리 막내 아들 군대에 있는데 이 아이가 와서 이래요. 아빠, 6월 달쯤 되면 우리나라도 군인들 핸드폰 사용이 가능할 수 있대. 지금 의논 중인가 봐. 이렇게 하루 일이 마치면 핸드폰 쓸 수 있다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군대만은 좀 핸드폰 사용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 왜? 그랬더니 아빠, 핸드폰이 없으니까 대화를 해. 꿈도 이야기하고. 근데 핸드폰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대화도 안 할 것 같아. 핸드폰 군대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도 사람 같은 게 하나 있어. 웃기는 건 지는 핸드폰 안 갖고 다니냐? 아니, 갖고 다녀.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사람이 의로움을 드러내고 국가적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문제 아니. 거스리는 세대, 역행하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망가져 버렸어. 이 험한 세상은 점점 화려함으로 포장하여 사람들 마음을 미혹합니다. 조금 더 잘 살면, 여행만 갔다 오면, 이혼만 하면, 죽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가 아닙니다.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내게 선함이 없도다. 빛을 받아 빛들로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15절 말씀에 흠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같이 흠없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뜻이 다릅니다. 그 흠없는 중에 하나의 헬라어는 아모마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이냐? 내가 보인다. 거룩의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보이냐? 내가 보여야 된다. 나는 죄인이라고.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회 30년 하고 돌이켜보면 저희는 목회를 잘못 배웠다 싶습니다. (30년) 전, 35년 전, 40년 전 신학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거대한 잘 살아보세요와 더불어 그저 교회도 더 크기만 하면, 보여지는 분만 대단하면 교회가 왕성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거룩이고 싶고 깨끗하고 싶고 세상과 달라야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도 세상 방식으로 목양 목회보다는 경영 목회를 하고 있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저희는 교회만 키우면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만 키우면, 성도만 많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큰 것만 원하셨다면 큰 것만 만들었죠. 하나님, 아니. 세상은 큰 것은 큰 것이고 작은 건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큰 것도 작아지고 작은 것도 커지죠.
과부 엽전 두 입이 커지기도 하고 부자 간엔 돈이 작아지기도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래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거죠. 빛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깨끗하고 싶다, 거룩하고 싶다, 무언가 세상과 구별되고 싶다. 여러분, 또 하나의 흠없는 아멘 붙어있는 비난할 것이 없느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받아도 돼요. 그러나 비난은 안 돼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뭔데? 똑같잖아,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잖아, 이거예요.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순전해야 한다. 흠없고 순전하여. 순전하다는 말은 아케라이오이인데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요, 간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해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울어야 하는 이유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도 달라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의 삶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그러나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 아니, 각자의 수준은 다 다른 가운데 나는 누구여야 할까?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인가? 우리 교회에 장수민 안수집사님, 최향미 권사님 가정이 모두가 우리 교회를 나옵니다. 2부 할렐루야 성가대 네 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기업이 있으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죠. 지금은 안양 유원지 근처에 있는 지금은 모수참이라고 하는 대교 식당입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여름이면 그 넓은 식당 1, 2층에 자리가 없어서 번호표를 닫고 기다려야 할 정도의 식당입니다. (30년) 넘게 단골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쉬지 않고 운영해오는 집사님들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거룩한 부담이 생겼으니 이제는 주일이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주일에 그 가게 문을 닫아야 했지만 가게 문을 닫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는 그 가업을 물려준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가운데 반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많은 손님들이 주일날 몇갑절의 배상이 오를 정도로 찾아와서 음식을 드시니 이 단골 손님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종업원들에게만 맡겨놓고 이렇게 예배자로 드려보지만 어느 날 거룩한 부담이 왔어요. 이것이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2019년을 준비하는 지난해 연말 이렇게 한 번씩 들려오는 소리가 내년부터 우리 문 닫자. 돈 버는 것 목적이 아니다. 돈 벌어도 이 돈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다. 우리 가게 문 닫자 결단을 했다는 소식 앞에 목사는 기뻐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저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지난주 2019년 첫 주일 저들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가게 문을, 그 큰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이른 아침 성가대부터 오후 봉사부터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공동회까지 참여하면서 가시면서 제 앞에 와서 장수민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가게 닫았어요.
결단했어요. 목사님 하는데 집사님 잘했어 이게 아니라 쿵 하는 거예요. 그대로가 쉽거든요. 사는 대로가 쉽거든요. 그리고 공동회를 마치고 저녁에 우리 그동안 수고했던 당위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수민 안주 집사님이요, 꿈에 소망했던 대로, 꿈에도 그리던 대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오늘부터요.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부흥회 갔고, 부흥회 가서 첫 번째 걸려온 전화가 이런 전화였어요. 목사님, 장수민 집사님 소식 들었어요. 뭔데? 주일날 문 닫고 월요일날 장사하고 그날 밤에 가게 2층에서 불이 나서 홀라당 타 소방차가 물을 쏟는 중에 집 전체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가슴이 뛰면서 전화할 용기가 닿지 않는 거예요. 장수민 집사님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가. 직장 다니는 우리 아들 왈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 아빠는 목사로서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면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네가 대변인이냐 이 자식아? 우리는 누군가가 믿음 없다고 왜 저러냐 하지만 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착각하고 싶어. 되지 않죠. 빛들로 나타나야 하는 성도의 삶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야. 처절한 영적 싸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의 저들의 삶의 방식의 도전이야. 마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거룩을 지키고 이름을 지키고 기도를 지켜내야 하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세상이 우리를 포기할까? 우리를 그냥 둘까?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2019년 때로는 이런 표 하나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봉사하며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묶여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송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죠. 낮에네처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합시다.